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린아이를 주제로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 앞에 한 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죠.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외침을 주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치료하려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을 안고 예수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앞에 이 찾아온 아이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아이를 어디로 보내나요? 바로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신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의 아이들은 고귀하고 그리고 선하게 양육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주신 청지기가 되어서 아이를 거룩하고 고귀하게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면 그게 말같이 쉽지는 않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세계 대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아이와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얼굴색을 싹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곤 합니다. 우리 집이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집뿐이겠습니까? 다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는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이를 그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장면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을 가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린이처럼 힘없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다 확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이와 관계된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제 아무리 작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 또 어린이라고 하는 이
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처음 보는 단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six pocke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개의 주머니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총 6명이 주머니에서 돈을 기꺼이 꺼낸다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six pocket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아이 보기 힘든 시대에 손주에게 아낌없이 지출하는 풍조를 빗댄 말이어서 어린이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식스포켓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기업의 살벌한 말이라고 한다면 아주 비슷하지만 우리를 경청하게 만드는 매우 유익한 말도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진 이 말에는 아이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써 관심 갖고 함께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아이를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와 공동체의 정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한다면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이 남달라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어린이를 대하는 주님의 방식,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귀찮고 성가신 존재,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리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자들만 욕할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런 일을 너무 당연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합니다. 설교 시간에 방해가 되니까 유아와 어린이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분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이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지요. 어린이야말로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그냥 권고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권고 안에는 또한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 제가 설교 시간을 빌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가르치는 건 좀 주제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보수적인 어린이 교육에 대한 지침 하나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힘써야 될 것은 신앙교육이겠죠. 그런데 어린이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신앙교육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겠죠. 가정은 그보다 더 할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도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양육, 신앙교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교육은 실패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아이는 자연스레 좋은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지요. 신앙은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번득이고 화려한 어떤 것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 품에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 읽는 소리를 함께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찬트를 부르고 그리고 성찬 시간에 경건하게 그 성찬에 임하고 있는 교우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의 관심 어린 눈빛과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을 통해서 아이의 신앙은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갑니다. 이것은 물고기 비늘에 물이 스미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속에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만들어져 갑니다. 앞서서 제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끝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요지는 아주 분명하죠. 어린이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 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환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와 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데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선적으로 이 말을 싹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무슨 일만 하면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이 늘 앞에 나와야 되고 자기 이득을 챙겨야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꼭 자기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못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그런 자기 불안, 열등감 이런 거는 이제 내려놔도 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한 여기서 주님께서는 작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뜻을 한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뭐 키가 작아져라, 뭐 억지로 없는 채 해라, 약한 채 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곰곰이 좀 묵상을 하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났어요. 작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작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커진다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길을 걷다가 고개를 옆으로 싹 돌리면 누군가의 허리춤이 보이고 버스 타이어가 내 키만큼 커져 보이고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에 붙어서 까치발로 겨드랑이까지 딱 걸쳐야만 손을 씻을 수가 있고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높이까지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큰 것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사물과 사람들을 모두 다 나보다 큰 존재들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인 나라에 들어간 걸리버 같은 심정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거인 나라에 간 걸리버 심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의 이해심은 훨씬 더 넓어지고 넉넉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말썽들이 있어요.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두 다 어린이들이 작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위가 모두 다 커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살다 보면 그제서야 작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어린아이와 사회적 약자들도 마땅히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린아이와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시간과 공간이 어떤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 끝자락에 있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저에게 읽혔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작고 힘없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일어나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좀 생뚱맞지만 우리 임진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중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떡, 포도주,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하나를 더 더한다면 원래 초기 교회에서는 떡, 포도주 이외에 물을 꼭 그 옆에다 갖다 놨었는데요, 이것이 성찬의 필수품으로 떡, 포도주, 물, 그리고 말씀, 이렇게 4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꿀도 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뭐 고기도 갖다 놓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찬예라고 하면 주님의 제정의 말씀, 떡, 포도주, 물, 이렇게 4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다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요소들입니다. 떡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뜻하죠. 물, 마시는 것입니다. 포도주, 즐기는 것입니다. 말씀,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은총의 통로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찬의 이 4가지 요소를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혼밥과 독백이 아니라 식탁 나눔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통하는 것, 그것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질, 그리고 마음을 공유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어린이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을 걸고 웃고 떠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의 아픔에 마음을 졸이고, 때로는 부쩍 자란 아이의 모습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그다지 존재감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어린이는 우리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성찬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말을 걸고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과 먹고 마시며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